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시작합니다.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게 뭐냐? 재정적인 충족이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 또 하나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집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면 경제 그리고 종교, 정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차원이든 이 국가적 차원이든 이 세 가지가 함께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말세에 지구 총통으로서 적그리스도, 모든 종교들을 통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로서 어떤 경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치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도 이제 극복한,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이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그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은 비 성령 시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자들을 대거 세우시고 결혼한 사역자들을 세우실 터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탐욕에 처하거나 또는 궁핍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되고, 또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권력의 아부에서도 안 되지만 권력을 탐해서도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직업 가진 사역자로서 또는 결혼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억이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늘 이 바울을 생각해서 이렇게 후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로도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재정적인 도움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감사하는 편지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니다.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제가 젊은 날에 학생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토가 뭐냐면 민중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같으면 농촌 활동을 가고 겨울방학 때는 공활이라고 해서 공장에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운 것이 뭐냐,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게 이제 뭐겠어요? 검소하게 살고, 그리고 그러면 어려운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견뎌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목회자들이 이 재정적인 게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할 망정 이 재정적인 문제에 매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학생운동 시절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말하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포에 처할 수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구나. 그거를 제가 훗날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능력이 뭐를 말하겠습니까? 문맥상 이거는 뭐냐?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재정적인 그런 어떤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궁핍한 궁핍한 대로, 풍부한 풍부한 대로 자신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먹지 못해서 자신이 아사지는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자신을 이제 공급해 주시는 건데,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란 거죠. 재정적인 거를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재정적으로 궁핍했을 때 그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최초로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고 그 주변의 여러 교회들을 이제 세웠지만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서 이제 그가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갔을 때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서 자신을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냈을 것을 도와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가고 고린도 지역 이렇게 갔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때는 두 번이나 재정적인 공급함을 보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것을 그가 공급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자신이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각에서 보냐면요,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들한테 선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에게 유익하도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를 의무라든지 또는 자기의 자랑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어떤 속성을 닮아가면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열매로서 남을 이제 돕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신에 비춰볼 때 그 말이 맞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관이나 이 생활관이 뭐냐?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풍부하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뭐가 모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뭐가 이렇게 풍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고 풍부하다 그렇게 믿고 또 그런 자세로 산다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나. 분명히 자기가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재정이란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제물, 그 사람이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수고한 것을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는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바치는 거기 때문에 향기로운 그런 이제 한마디로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이게 도와준 것이 바로 향기로운 재물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도 바울이 인간과 인간 간에 주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남을 이제 도와줄 때나 또는 남으로 도움을 받을 때 이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줬지 너가 나한테 도움을 줬지 인간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간의 관계이긴 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구호사업을 할 때 명심해야 할 우리의 태도이자 정신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이제 돕는 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재정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바울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 바울의 이 축복이 단순히 인사철회가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 지금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 사이에는 주고받은 것이 뭐겠습니까? 재정적인 것을 바울에게 이제 공급했고 바울은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이니라.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했을 때 서두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했는데 마지막에 문안 인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성도는 성화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주를 부르는 자란 표현을 해요. 초신자들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에게 문안하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여기서 형제들은 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단원들을 이야기하죠. 그 선교단들이 함께 이제 문안을 하고 또한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특별히 가이사 집에 있는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것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신데 그 은혜가 너희 영 안에 있을지어다. 그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그래서 그 영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바는 뭐냐? 처음에도 성도에게 편지를 썼듯이 마지막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란 걸 아시겠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편안하든지 고통을 받든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 이웃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삶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성화시키는 그런 양육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의 영적 전투에도 승리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 나온 내용처럼 우리가 주의 종들이나 교회나 또는 주변에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재정을 공급하는 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급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자칫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주의를 열심히 하고 돈이 없으면 주의를 못한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돈으로 사역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급에 처하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역하라고는 도구로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돈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그리고 특별히 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돈으로 사역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지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은사로도 할 수 있고 주신 바 말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무엇보다 여러분이 생활함에 있어서 비천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배부른 상황이든 배고픈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공부한 상황이든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전전긍긍하지 않고 또 생활이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데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주님이 명한 성도로서의 삶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